봉독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시려고 아가페 데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둘러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페 데이입니다. 아가페라 하는 뜻은 신적 사랑, 하나님 사랑, 아가페라라고 부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할 때에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아가페 데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유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이란 단어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김명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명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생자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득하게 먹은다 할지라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행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줄, 사후세계가 있는 줄 목사님이 죽어봤습니까?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죽음이 맞닿으면은, 죽음이 닥치면은 영계라고 그러죠. 영안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안의 세계가, 영안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죠.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안의 세계가 열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는도다. 죽음이 막되면은, 죽음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큰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완고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유교적으로 제사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발을 내딘 적이 없는데
우리 큰아버님의 큰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큰아버님의 죽음의 때가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우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자 아들들을 찾아가는데 저를 찾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수가, 조카인 명수가,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명수인 조카인 명수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들들을 찾아야 되는데 큰아들을 찾지 않았는데 아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아들들을 찾지 않았는데 저를 찾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죽음이 막게 되어지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저희 이모님 내방동에 사셨습니다. 개발이 안 될 때죠. 내방동에 사셨는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질 못했는데 돌아가시 전에 교회를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닥고 임종이 가까워자 눈앞에 자꾸 나비가 어린거린다 했어요. 나비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께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기 위해서 그것이 눈에 보인 거죠. 장성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성분인데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 해골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입관을 해야 되는데 입관을 하면은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신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 장의사가 건네는 말이 자기가 여러 번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처럼 종이를 이 화장지를 많이 넣어본 경험이 없다 할 정도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막닿게 되어지니까 영계가 열린 거예요. 보인 거예요. 천사와 함께 꽃마차가 나를 맞으러 오는도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처럼 죽음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임사자 체험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그런 죽음을 경험한 그 체험자들이 있죠.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애프터 라이프 책을 쓰는 그런 정신학 박사입니다. 브루스 그레이스톤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40년 동안 1000명을 상대로 임사자 체험 공통점을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종합해서 함께 이제 책을 폈는데 애프터 라이프라는 그런 책을 폈는데 그 책에서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유체가 이탈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 자기가 병석에서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바뀌더랍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답니다. 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쫙 펼쳐지더랍니다. 이것은 유체 이탈 그런 경험한 자들의 임사자들의 그런 공통적인 그런 체험의 경험입니다. 살아왔던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한눈에처럼 딱 펼쳐져 가는 거예요. 또 터널 같은 곳으로 빠져가서 마치 다른 세계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극도의 공포심과 외로움 같은 그런 이것을 느끼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온함과 아름다움, 사랑 이런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 또 가족이나 지인 또 종교적인 인물을 만났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누군가의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 임사자의 체험의 공통점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는가? 과연 사후세계가 있는가? 이런 임사자의 여러 가지의 그런 체험의 경험을 종합해 보건대 임사자가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반드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그걸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겁박하기 위해서 그냥 꾸며낸 그런 허상 아닌가?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꾸며내기 위한 그런 겁박하기 위한 그런 꾸며내기 위한 꾸며낸 그런 허상이 아닌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요, 천국에 이를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음이 막다르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보호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에 이를 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영혼을 누가 낚아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낚아채 갑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절규하면서 죽어갑니다. 먼저 천국에 이를 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 영혼을 누가? 천사의 손으로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유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무려 1억 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D.L. 무디도 죽음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럴 때에 D.L. 무디가 둘러서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내 앞에 천사가 나를 맞이하려 오는 것을 내가 보도다. 여러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앞에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도다. 영화로운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자기의 아들이 위엘이거든요. 위엘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위엘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황홀하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나를 더 이상 붙잡아 두려고 하지를 말라. 나는 가야 한다.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D.L. 무디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기고 떠난 이 외침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인 길선주 목사, 마지막 죽으면서 그 말을 남기며 떠났습니다. 그를 둘러선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둘러선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된다. 굿세군의 창시자가 부스거든요. 부스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기보다는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그런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이 막닿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그런 천국에 이를 자의 그런 죽음은 한결같이 죽음이 마치 잠을 이루듯이, 아멘, 마치 평온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콜레세움에 있어서 사나운 그런 맹수들에게 죽어갔는데 그 죽어가는 그 얼굴의 모습이 사나운 맹수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다 죽어가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한 그런 증언입니다. 우리말 잘 알고 있는 스데반도 그가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로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살 같은 것으로 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 지옥에 이를 자는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훔쳐가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절규하면서 죽어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최후가 어떠느냐? 전쟁에서 화살을 맞았어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의 부관에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으니 차라리 부관에게 죽는 게 낫겠다. 나를 쳐달라, 죽여달라. 거절하죠. 어떻게 왕을 틀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니까 칼을 바닥에 꽂아서 자결하여서 죽였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에 이를 자가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악독한 그런 왕을 들라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들 수 있어요. 이세벨의 특별히 이세벨의 죽음 보십시오, 여러분들. 높은 왕궁의 옥탑에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서 개들이 그 창자를 핥아 먹어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그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지금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여러분들 벌레가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비참하지,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요. 대표적인 무신론주의자인 볼테르, 신은 없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 그런 자입니다. 마지막 의사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무신론자인 그런 볼테르가 그랬는데 이는 정신적인 공포증에 걸려 있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를 죽을 때에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외치고 죽어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는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50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100년 안에 모든 성경을 내가 다 말살시켜버렸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근데 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의사로부터 폐수종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의사를 향해서 욕설을 쏟고 집기로 물건을 던지고 죽을 때까지 온갖 행패를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천국은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목사님 가봤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인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죽으니까 천국에 이를 자는 천사가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마치 잠을 이루듯이 마치 평안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이를 자는 어때요? 영혼을 저승사자가 훔쳐가요. 죄송한 그런 표현이지만 저희 아버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만 이제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지켜봤는데, 마지막 임종을 지금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무엇인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미 눈은 초점을 잃어가지고 뭔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뭐 한 2, 3분 안에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이를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평온하게, 그러나 지옥에 이를 자는 저승사자가 그의 영혼을 훔쳐가기 때문에 절규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죽어갑니다.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서 천국을 직접 체험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내가 삼층천을 체험했다. 왜 삼층천이겠어요? 태양계, 은하계, 우주입니다. 삼층천입니다. 근데 삼층천을 체험했는데 삼층천의 모습이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과 내가 말을 들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천국을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체험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보좌 곁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라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였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겁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병환이 깊어질 때에 천국을 체험하셨답니다. 꽃밭을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 만발에 있더랍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를 못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 똑같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를 못하는 그 꽃밭의 그 모습이더랍니다. 가족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났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 신화 있죠? 말 그대로 다 신화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냥 신화이죠.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그러고 로마 신화라고 그러고 그리스 신화라고 그러죠. 근데요, 그러면 성경도 신화인가? 성경 신화인가? 노벨상 많은 그런 노벨상을 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성경 신화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 사람들이 학식이 부족해서 성경이 신화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성경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그런 많은 역사를 빛낸 그런 위인들이 있죠. 과학자, 만유인력, 뉴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언했어요. 음악가, 메시아, 핸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미술가,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하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톨스토이, 죄와 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석학들이고 뛰어난 그런 역사의 위인들인데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욥을 기록한 욥기가 기록된 게 욥은 아브람 시대의 족장 시대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기에 보면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26장 7절 말씀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구의 온위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포경 수술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포경 수술을 하도록 했을까?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낳은 지 8일째가 되어지면 피가 제일 빨리 응고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포경 수술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죠.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해 볼 수 있대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된 거죠.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시간이 빈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왜 이 시간이 인류의 역사에 컴퓨터에 집었는데 이것을 못 맞히는 거예요. 두 가지 딱 맞힌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기브온과의 그런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다 멸하기 위해서 태양아 중천에 멈춰라. 그 멈추는 시간이 있죠? 멈추는 시간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왕기상 20장 1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네가 죽고 다시 살게다 하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운데 뒤로 10도를 물려주십시오. 10도 물러간 거 있잖아요. 이 시간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과 합해보니까 인류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더랍니다. 알아서실까요?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것인가? 누가 누릴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모두 두 눈을 한번 감고 이 시간에 함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